함께 말씀 봅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 한 절을 읽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13절부터 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마귀는 흔들지만 하나님은 세웁니다. 마귀는 흔들지만 하나님은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강제적으로 일주일 휴가를 받았어요. 교회 휴가죠. 이번 일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 수요일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딱 월요일 날 오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왜냐? 올 한 해는 교제와 나눔과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첫 주가 딱 되자마자 바로 마귀는 그거 갖고 흔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모일래? 너 이렇게 위험한 데도 모일래? 이런 데도 니네 나눔할래? 마귀가 우리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오전에 딱 생각나고 주일날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게 딱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모이려고 하는데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실지 기대가 너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마귀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지금 마귀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요, 개인의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 개인의 믿음이 넘어지고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작전을 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히스기야 왕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볼 때에, 열왕기상하를 볼 때에 같이 봤던 말씀이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우리가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다 무너져갈 때에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은 국방이 아니었어요.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댄 것이 정치가 아니었어요. 경제가 아니었어요. 민생이 아니었어요. 교육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손대고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 최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성전 안에서 했던 우상들을 싹 다 치웠어요. 산당을 없앴어요. 제사장들을 다시 올바로 세웠어요.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웠어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어요. 이 많은 일들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국가적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데 아차,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싹 올라가려고 할 때에 꼭 무너뜨리는 일을 옆에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왔어요. 히스기야의 업적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업적이라는 것은 내치적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해서 백성이 믿음을 세워놨더니 사네립이 공격을 합니다. 회방을 합니다. 믿음을 회방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랍사게가요,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유다 방언으로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요.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뭐예요? 야, 지금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야, 저 목사 말 듣지 마. 거기에 미혹되지 마. 거기에 듣지 마. 거기에 휩쓸리지 마.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다시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뭐 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15절 또 얘기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에 힘썼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붙듭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믿음을 세우는데 랍사게가 아니다. 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 너희 받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계속 믿음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16절 시작. 히스기야를 뭐 하지 말아라? 왕의 말 듣지 말래요. 주의 종 말 듣지 말래요. 18절 또 얘기해요.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꾀임 받지 말래요. 자꾸 마귀는요,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연이지. 아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랍사게가 와서 계속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자꾸 방해를 해요. 듣지 말아라. 청종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는 거 너희가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는 거 듣지 말아라. 너희 망한다. 왜냐? 그 뒤에 보니까 19절 보세요. 18절 중간에 열국의 신들 중에서 그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야, 증거를 봐라. 봐봐, 현상을 봐봐. 일어나고 있는 거 봐봐. 야, 니네 교회라고 안전할 것 같아? 니네라고 니네 안 걸릴 것 같아? 그러면서 흔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섬기는 신을 이긴 자들이 있느냐? 열방 중에. 이게 나타난 현상이잖아. 객관적인 거잖아. 너희들하고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이 왕이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말아라. 교회라고 안전할 것 같아? 아직 모일 때가 아니야. 말씀대로 한다고? 야,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마귀가 흔든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마귀는요,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마귀는요, 육의 것을 힘쓰게 만드는데 분리시켜요. 이간질시켜요. 당짓게 만들어요. 지금 랍사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애강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말해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씀이라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올 한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표어로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근데 벌써 연초부터 마귀는 그것을 흔들어요.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볼 줄을 알아야 돼요. 2022년은 우리가 교제와 나눔에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니까.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래도 모일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모일래? 네 벌써 많이 빠졌잖아. 그래도 모일래? 그래도 모여야죠. 그래도 우린 교제해야죠. 그거 위험하면 어떻게 회사 다녀요? 어떻게 밖에 다녀요? 어떻게 지하철 타고 어떻게 버스를 타요?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마귀의 밥으로 나를 갖다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와 나눔을 선포하자마자 마귀가 회방을 합니다. 이것은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귀의 회방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열왕기하 18장 이후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역대하 29장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하 29장 이하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와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29장에 나오고요. 30장에 와서 또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기쁘게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31장에 와서는 바로 산당을 재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개혁하고 믿음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32장에 와서 아수르 왕이 침입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아멘. 뭐라고 시작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그러면 29장부터 31장까지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산당을 재해요. 제사장을 세워요.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청소를 해요. 수리를 해요. 믿음을 세우는 일들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일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꼭 마음 먹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 내가 좀 기도 좀 오늘은 오래 해야지 하는데 집에 가스밸브 잠궈 갔나? 이거 내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꼭 그런 방해가 생겨요.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가 저녁 기도에 그동안 안 나갔으니까 오늘은 꼭 나가야지. 꼭 급한 일이 생겨. 내가 올해는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바쳐야지 했는데 꼭 돈 쓸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마귀가 꼭 틈탄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웠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침입하였더라. 기도하려고 했더니 급한 일이 생겼더라. 말씀 좀 집중하려고 했더니 할 일이 생겼더라. 하나님 앞에 물질 좀 바치려고 했더니 돈 쓸 일이 생겼더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언제 믿음이 성장해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봐요?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우리는 영혼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거 이겨야 될 거리라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겼으면 그것 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기도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가스밸브 안 잠그고 왔어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믿음에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영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주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미혹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일 들은 말씀 가지고 붙들고 나와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 말씀에 미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밀어놓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밀어놓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급한 돈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의 거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전진을 위한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기려고 힘을 쓰는데, 내 사업의 앞길을 막는 것이 있으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극복하거나 이겨나가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 언제 믿음이 성장을 하겠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내 말씀이 뺏기면 안 돼요.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뭐 하지 못하게? 구원 얻지 못하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마귀가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마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이사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고 연약하게 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 너희 듣지 말아라 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마귀가 에휴, 야 우연이지, 어쩌다 생기는 거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방해한다면 좀 밀어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꼭 방해해요. 그리고 앞에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3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32장 16절 시작.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뭐 했다고요? 비방해요. 교회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길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방하는 자가 있어요. 아유, 웃기고 있네. 지가 뭘 안다고. 지가 의사야? 하면서 비방해요. 그런데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꼭 주의 종을 비방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믿음을 세우자는데 비방해요. 야, 기도한다고 돼? 뭘 자꾸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
뭘 자꾸 말씀을 강조해? 뭘 자꾸 헌금을 강조해? 뭘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래? 비방한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잠시만요. 19절.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주의 종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해요. 교회를 회방해요. 교회 거치는 자가 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믿음의 전진을 막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잘라낸다는 겁니다. 왜 마귀 짓하면 안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비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께로, 자꾸 주의 종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해야 그 말씀도 들리는 거지. 자꾸 주의 종을 비방하면서 야, 웃기지 마. 여러분들 마귀 자식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자꾸 원망불평이 나와요. 분별하고 이겨야 되는데 분열시킵니다. 이간시킵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우리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내 입에서 자꾸 원망불평이 나온다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꾸 히스기야를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듣지 말아라. 자꾸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유다 방언으로 모든 백성들이 듣게 만듭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3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반응을 안 했어요. 무반응을 했어요. 무시를 해버렸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안 뺏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감히 하나님을 욕해? 감히 우리 왕을 욕해?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격하고 싶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순간 마귀는 그거 타고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순간 마귀는 그거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한 거예요. 우리 원망불평 입에서 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불평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마세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무반응이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니까 안 했어요. 아니 그래도 저 자식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거 가서 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지 마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마귀의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말씀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성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들 기준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자꾸 세상 것이 들어와. 그래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내가 육체에 느껴지면은 당장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픈 걸 몰라. 보이질 않아. 그러니 죽어도 모르고 아파도 모르고 굶어도 모르고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시기를 말씀으로 기준 삼고 그곳을 향해 날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가기 전에 마지막 300명에게 외쳤던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보고하라.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징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300명 갖고 무슨 한 나라를 대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 알고 있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결국은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을 때에 이겼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야, 전쟁할 때에 돈다고 무너지냐? 근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리기만 하랍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뭐 해라? 소리 질러라, 외쳐라. 다시 한번 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7장 6장을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외치라면 외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크게 하라면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소리 내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순종인데 찬양 소리를 안 내. 기도 소리를 안 내. 난 묵상 기도가 익숙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때 하시고요. 함께 할 때는 소리 외쳐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 외쳐 찬양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돌아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돌고 외치라 할 때에 순종하여 외치니까 그때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믿음을 흔들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라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죄가 아니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는 것이 아니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상황 좀 보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믿음의 길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좀 빼주세요. 교제하는 것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알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안다. 우리가 봐서 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다? 안악 자손이 있다. 알면 가야죠. 하나님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야죠. 근데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다. 모이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일이 바빠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겨야 된다니까요.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발걸음 하나 디뎌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악 자손만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뭐가 나와요? 정탐꾼들 중에 원망불평이 나왔어요. 부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멸망받았어요. 넘어갈 대상, 극복할 대상,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럼 믿음이 언제 성장하겠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흔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운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아니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내 영혼 살리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4차 회개 대성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참석하려고 했었던 것이 3차였고 지난 연말에 4차 대성회가 지난 한 주간 월화수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주보에도 나갔었는데 저녁 기도회 때 월화수는 방송으로 우리가 같이 회개성회에 말씀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나왔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2010 몇 년도에 부임을 했어요. 딱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4,000석 되는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빚만 떠안아 줬어요. 이 목사님한테. 위임식을 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여기저기 떠나갔어요. 4,000석 되는 성전을 지어놨는데 400명 남았어요. 다 떠나가고. 얼마 안 됐대요. 부채가 한 200억 조금 안 됐대요. 근데 400명 정도 남은 거예요.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을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가운데 두 줄에 150명 정도 앉아 있었대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속아서 왔구나. 빚 있는 건 속아서 왔구나. 그러던 중에 위임식이 끝나고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딱 들면서 목사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목사님을 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죄가 아니면 우리는 100%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장로님들 7분이 다 거기에 동의 청원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우리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결단식을 했대요. 하면서 각 기관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든 죄만 아니면, 여자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이단 문제만 아니면 100% 순종하고 밀어주기로 선서합니다. 150명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천석인데 가망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가망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성도들이 선서를 한 거예요. 이단 문제만 아니고 여자 문제 아니고 돈 문제만 아니면 100% 순종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회록에 그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3년이 지나면서 빚이 천상됐어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니까 200억 조금 안 되는 빚이 3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뜯어냈어요?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선언식을 한 이후로부터 매주 새 가족이 등록을 하더래요.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났다면 하지 마세요. 죄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맞고 성경이라면,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축복받는 길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믿음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떠나가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 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니까 마귀가 바로 틈타고 들어와요. 우리 교회 교제하고 함께 모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선포를 하니까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빼앗기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아, 맞다. 마귀가 공격한다. 히스기야가 딱 세워놨더니 바로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격한다.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지금 기대가 됩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절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올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가정에게, 사업에,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여러분들의 학업에 어떠한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우리 큰 기대를 하며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며 순종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으로 나누고 함께 나가서는 전도하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2022년 한 해 돼서 2022년 연말에 가서 우리 결산할 때 이야, 정말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이야, 이 한마디로 끝나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마귀에게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해봅시다. 마귀에게 흔들리지 맙시다. 죄가 아니라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힘써 보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